안녕하세요. 바가바드기타 원전 강의입니다. 샹카라아차르야는 바가바드기타를 완전히 이해하면 모든 인간의 또는 영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사마스타, 모든 푸르샤. 이 푸르샤란 낱말은 불경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인아로 번역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인 나, 때로는 그냥 아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뜻도 있고 아트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로 번역이 됩니다. 아르타, 의미, 목적, 재산, 사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푸르샤 아르타. 사람이 인생에 태어나서 삶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상키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프라크리티, 물질의 근원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 즉 세 가지 성질과는 무관한 성질을 벗어난 존재인 푸르샤의 아르타, 의도, 동의어로는 뿌라요자나라는 낱말이 사용됩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의도를 시티 성취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스타 모든 푸르샤르타, 사람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이루어야 할 목표 또는 푸르샤스야 프라요자나, 이나 즉 정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르마, 법도, 두 번째는 아르타, 부, 재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까마, 욕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목샤, 해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샹카라아차르야가 바가바드기타에는 베다의 드비비다, 두 가지 다르마가 표명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프라브리티 락샤나 다르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아가는 내 소용이 되는 다르마 법도, 다른 하나는 니브리티 락샤나 다르마,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로 하는 법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다르마가 나왔죠? 아르타, 재산,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거죠. 재산은 왜 모을까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재산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까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르마 법도에 따라서 아르타, 재산을 모으고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부르샤 아르타, 앞에 사마스타,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모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과 욕망은 뿌라브리티 락샤나 다르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샤, 해탈은 기아나, 지혜와 와이라기아, 욕망을 벗어나는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다르마, 법도인 니브리티 락샤나 다르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탈은 니브리티 다르마, 재산과 욕망은 베다에서 언급하는 뿌라브리티 다르마,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르마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00살로 보고 대체적으로 시기를 4등분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학생의 시기. 그 학생의 시기를 브라흐마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브라흐마짜리아. 브라흐마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베다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흐만을 표명하고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베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베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브라흐마, 베다를 학습하며 생활하는 시기, 짜리야. 학생 시기입니다. 인생을 100년으로 보면 25세까지에 해당이 되겠죠? 베다를 통해서 다르마가 무엇인지를 익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스나나, 목욕의례를 마쳐서 스나타카 목욕의례를 마친 자라는 사람이 되고, 이 스나타카가 된 다음에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시기를 그리하스타, 그리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머물다. 일반적으로 가죽이 집에 머무는 시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가죽이 가정생활을 하는 시기에 비로소 인생의 네 가지 아르타,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목표인 재산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시기인 브라흐마짜리아 시기에는 인생의 두 번째 목표인 재산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탁발해서, 즉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성과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고, 원래 인도는 고대 시대부터 침대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데, 학생의 시기는 고행의 시기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을 추구해서 재산을 모아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재력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대상들을 취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생의 목표, 세 번째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략 이 시기를 50세라고 봅니다.
마누스무리띠, 마누 법전에 따르면 머리가 하얗게 새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집을 나와 숲으로 나아가서 생활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를 와나프라스타, 와나 숲으로 뿌라 나아가 스타 머무는 시기, 보통 산림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나프라스타 시기에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성화를 피우는 도구와 제사 도구, 그리고 성화, 옷 한 벌, 지팡이, 그리고 밥그릇 하나 정도만 가지고 집을 떠나 숲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처음에는 아주 욕망을 절제하는 혹독한 시기입니다. 만우법전에 따르면 마을에서 자라난 나무, 과일나무의 열매조차 먹어서는 안 된다. 마을 근처에 접근조차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과 곡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나프라스타, 산림기, 즉 숲에 나아가서 머무는 시기가 어느 정도 완숙한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마을로 가서 탁발을, 즉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집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리움, 마을에 대한 애착, 이러한 것이 강하게 남아있겠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람이 사는 마을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아란야카 산림서라고 하는 문헌, 제사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베다, 상히타, 결집서인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를 해석하는 문헌을 지침으로 삼아서 숲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상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보통 25년 동안을 이 시기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75세가 되는 거죠. 와나프라스타, 숲에 나아가 머무는 시기에는 법도 다르마의 바탕을 두고 목샤, 해타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의 다르마는 제사와 관련된 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면 이제 다르마조차 버리고, 샹카라짜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마와 아다르마, 다르마가 아닌 것, 즉 법도와 법도가 아닌 것, 이것은 모두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빠빠 악이다. 샹카라짜리아는 다르마조차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악, 죄. 그리고 다르마에 어긋난 것, 반대되는 것 역시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마를 행하면 다음 생에 좋은 상태로 태어나고, 아다르마, 법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 다음 생에 나쁜 상태로 태어나는
윤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르마도 빠빠 죄악이요. 그리고 아다르마도 죄악이라고 합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 문치,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부터 인도 문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는 문자가 인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다가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 늦으면 다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인도 문자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식집에 가서 전통 한식을 먹을 때는 유기 그릇이라든지 또는 사기 그릇으로 된 우리나라 그릇에 음식을 먹죠. 그래야 한식 맛이 납니다. 우리 국어도 길을 가다가 도로 표지에 알파벳으로 표기가 된 것을 읽으면은 왠지 좀 낯설죠. 하지만 한글로 우리말이 표기된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즉 국어의 맛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산스크릿을 본래 표기하는데 사용하는 문자 데바나가리라고 얘기합니다. 데바나가리 신성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사용하면 산스크릿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의 맛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산스크릿을 표기하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데바나그리라고 하는 신성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가바드기타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어근 문츠, 때로는 무츠로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무츠는 풀려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어근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풀려나 해방되는 것,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해탈의 의미입니다. 풀리고 벗어나는 거죠. 어디서 풀리고 벗어날까요? 고통에서. 세상은 불교에서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통의 물방울도 아니고 고통의 시냇물도 아니고 강도 아니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가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예민하지 못해서 그렇다. 작은 깃털을 우리의 손등위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똑같은 피부인 눈에 깃털을 집어넣으면 눈이 쓰라리고 고통을 느낀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두흑하마야 고통이 마야 가득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가 철학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샤, 고통은 세상에서,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윤회가 바로 산사라, 세상입니다. 산사라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낱말은 윤회라는 뜻과 세상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윤회 따로 세상 따로지만 산스크리트 낱말인 산사라는 윤회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바로 윤회고, 세상만을 의미하는 다른 낱말 자가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르마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목샤, 해탈만을 지향하는 75세 이후의 상태, 이 상태를 산야신, 쌈 온전하게 모두 니 확실히 아스 내던져버리는, 다르마도 법도도 아다르마도 법도가 아닌 것도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그물에 걸리지 않고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옷이 낡아 바람에 흩어져 날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옷을 장만하지 않고 알몸으로 지내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대자유인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르마, 학생의 시기에 추구하는 것, 아르타, 재산과 까마, 욕망, 가정생활하는 시기에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르마와 목샤, 와나프라스타, 숲에서 생활하는 시기에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마지막으로 목샤, 해탈은 75세 이후에 다르마, 법도마저 버리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샹카라아차리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가바드 기타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사마스타 푸루샤르타 시티히, 사마스타 모든 푸루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추구해야 할 4가지 목표를 시티 성취한다, 이루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아르타라는 낱말은 프라요자나 의도를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요가 철학에 따르면 푸루샤는, 우리의 정신 영혼은 2가지 프라요자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보가, 향유, 향수, 낙수. 저는 맛봄이라는 낱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빠바르가, 물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누린다는 것은 수카, 기쁨과 두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쁨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여기 4가지 인생의 목표 가운데서 볼 것 같으면 다르마, 법도에 따라서 재산, 아르타를 모으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욕망, 까만을 충족하는 것이 보가입니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목샤, 해탈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아빠바르가 물러남입니다. 아빠바르가 물러남, 느하야 철학, 논리 철학에서는 해탈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샹카라짜리아가 바가바드 기타에는 베다의 2가지 다르마, 법도가 표명되어 있다. 하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행위와 관련된 법도, 프라브리띠 락샤나 다르마,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니브리띠 락샤나 다르마, 법도. 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도입니다. 그리고 아빠바르가 물러나는 것, 해탈을 지향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법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